요즘 이 나라가 국정교과서 문제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한다. 어떻게 보면은 갈등하고 있는 양측이 동일하게 주장하는 소리이지만 이 바로 세워야 하는 역사의 이 접근과 내용이 너무도 달라서 그 갈등의 폭이 좁아질래야 좁아질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영광의 역사이지만 또 어느 누구에게는 치욕의 역사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치욕의 역사이지만 어느 누구에게는 영광의 역사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의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는 한 그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사람들이 지난 날들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이 그것이 치욕의 역사이든 영광의 역사이든 이 반만년 이어져 온 이 땅의 민초들은 이 땅을 어떻게든 지키고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듯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한 민족이 오랜 세월을 지내며 생존한 것 이 자체가 정말 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민족에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닌가. 수많은 전쟁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던 열광의 억압 속에서 잡초처럼 그 생명력을 잃지 않고 왔다는 것, 그것이 은혜요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민족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한 개인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을 좀 보게 돼요. 쓰러질 듯 하면서도 정말 그 질곡의 세월을 보내면서도 결국 쓰러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가는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넘어서 자신의 목적한 바를 이루고 의미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게 되면 마음에 참 그 존경심이 절로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쉽지 않은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대개 그 문제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그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남들이 잘 되는 것, 남들이 번성하는 것, 참 사람들이 겉으로는 참 같이 기쁨에 동참하는 것 같지만 뒤에 돌아서서는 아파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사람에 비해서 내가 좀 초라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람을 누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그 시기, 질투, 이것들을 다 뚫고 가는 길이 참으로 힘든 것이죠. 예를 들어서 누가 승진한다고 하면은 인사과의 투서들이 막 날라옵니다. 주로 그 사람을 한없이 깎아내리는 내용들이에요. 요즘 아이들 세계도 그래요. 누가 하나 좀 이렇게 튄다,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달라붙어서 그 아이를 깎아내리기 일쑤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세상이 점점 완악해져 가는 거죠. 이런 그 완악한 세상에서, 거룩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요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눈꼴 사나서 못 보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랐지만 당장 태클이 들어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유별나게 굴지 말라는 거죠. 또 요즘 그 매체를 통해서도 은근히 보이지 않게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자체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또 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늘 보면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그런 그 경우들을 보게 되죠. 여전히 부족한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부족해도, 내가 결코 잘나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 점에서 우리는 보통의 사람인 것 같지만 특별한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 앞에서 참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로 이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언약으로 이어지는 특별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런 민족이 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인하여 애굽에서 탈출하여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들의 불평, 불만, 불신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 광야에서 40년간을 누랑하게 됩니다. 40년의 그 세월이 끝나 가나안으로 이제 진격해 들어가는 과정. 이제 민수기 이후에 펼쳐지는 민수기 그 하반부로부터 이제 펼쳐지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호르마에서 첫 번째 승리를 맛봤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호르마에서 첫 번째 승리를 맛봤어요. 이어서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에서도 적들을 진멸시키고 그 땅을 점령을 합니다. 40년 전 하나님 없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갔다가 호르마에서 대패했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아모리와 바산의 땅을 점령을 하고 이제 요단 서편으로 요단강을 건너 요단 서편으로 진격해 들어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관문 모압을 앞두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주변 나라들에게 이제 급속하게 전해져 갑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민수기 22장 3절 말씀에 보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왜냐하면 자기들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과 상황이 바뀐 거예요. 호르마에서 대패하에서 야, 저 이스라엘 민족들 별거 다 아니구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다시 4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호르마와 아모리와 바산의 그 전투에서 저들을 진멸시키는 상황이 180도 바뀐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에 모압 왕 발락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싹을 잘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묘책을 하나 꾸미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누군가 일어서기 시작할 때 그 일어섬을 막으려고. 참 요즘 이 열강의 구도를 보면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러시아도 있어요. 이 땅이 강성케 되어지기를 기뻐하는 나라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잘 되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습득하려고 하면요, 얼마나 방해 공작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할 때이죠. 갈등하고 분열될 때가 아닌데, 참 그런 점에서 마음이 아파요. 끊임없이 이 소모전을 우리가 치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못하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집어삼키고자. 그래서 우리가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세상의 이치에 맞서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믿음 안에 깨어있고 오직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책을 세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소위 이 선지자라고 하는, 그 당시 선지자라고 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물론 발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움직이긴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관점을 보면 여전히 좀 만몬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그 돈에 사로잡혀 있고 명예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타락한 종의 그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선지자 발람에게 사신을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이 땅으로 진격해 들여오려고 한다. 이들이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러니까 소위 가나안 땅의 이 신흥 세력으로 부상한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그 힘을 약화시켜서 저들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모압 왕 발락이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로막으셨어요. 그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하셨기에 이 발락 왕의 요청을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사신들을 보내요. 근데 발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고 굉장한 선물들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다시금 거듭 요청을 합니다. 이에 발락의 마음이 동하였는지 즉각 거절하지 못하고 사신들로 하여금 그것에 유숙하게 하고 하나님께 그 일을 묻고자 할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말씀하면서 발람을 보냅니다. 자, 이렇게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발람을 불렀지만 발람은 거듭 이제 와서, 발락은 저주를 기대했는데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저주가 아닌 축복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발락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주하도록 부른 발람인데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발락에게 그럴 때마다 발람은 담담하게 주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써 물리치려고 했던 이 발락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화가 나서 이 돌려보내는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의 종말이 오히려 선포되었어요.
이스라엘 대적하는 자들 다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이 민수기의 22장의 긴 이야기예요. 24장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생각해 보았어요. 바로 얼마 전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해서 원망했던 백성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많은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런 이들이 뭐가 예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저주하게 하고 한번 좀 당하게 돼. 에이, 정신들 좀 차려라. 그냥 두실 수도 있는데 그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때 중요한 그 고비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셨고 교훈하셨고 엄벌하셨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게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선언대로 저주 대신 복이 원수들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이스라엘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중간중간 불신하고 불평하고 불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로 인해 그들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셨어요. 나중에 모세가 이 사건을 회상하기를 신명기 23장 5절에서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은 저주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돈 받았으니까. 아니, 복채를 받았는데 그 복채를 준 사람의 마음에 드는 저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되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다면 세상이 나를 아무리 꺾으려 한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그 공격, 그 저주, 그 해함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약속 그 언약의 근거하에서 이처럼 복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복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결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열심을 다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결코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격 없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세상의 저주는 축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망은 생명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고통은 평안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느헤미야 13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한 세상은 우리를 꺾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조금은.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기쁨과 영원한 생명의 복을 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그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걸어갈 때 우리는 부딪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좋을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지만 낙심할 때, 불안할 때, 힘들 때 우리가 얼마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감사하는지 너무 수시로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믿음,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로서의 분명한 자각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설령 저주가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린 지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탄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공작들을 했습니까? 그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우리의 내면의 세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에. 이 발람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지만 결국 이스라엘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 민수기 25장에서 보면 그 일이 나오죠.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너짐은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자들이지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약속의 백성이지만, 우리 스스로 무너질 때 사탄은 쾌재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절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데 그들 스스로 그 내면으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다시금 그들을 심판하셨어요. 제사장 비느하스로 하여금 음행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입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갈 때, 거룩함으로 지켜갈 때, 우리의 내면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때,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취해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매일매일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그처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변화시켜주시는 그 어둠에서 생명으로 그 모든 환경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임을 늘 믿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좌절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가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주님, 늘 언제나 그 같은 사실을 자각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정체성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